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자이시며 만군의 왕이신,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소망하고 바라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메시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그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물론 구약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준 가나안 땅 일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서 그 땅들을 모두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지만, 그래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땅에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 가버나움을 제2 고향으로 삼으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인생의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그러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모든 민족들이 다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다 사망에 처한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망 속에 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에게 빛이 비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증거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빛이 있었으니 참빛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비치는 참빛. 그래서 이 흑암과 빛이라는 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정말 태양과 같은 어떤 세상을 비치는 것을 얘기하느냐, 또 빛을 상실한 어둠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사망 속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빛을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냥 영원히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농작물을 키우고 가꾸고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의 기쁨이 어떨까요? 네, 지금 이것은 정말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추수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혼, 그리스도 안으로 전부 다 불러들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하비스트라는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만, 참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사도 시대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배웠듯이 하루에 3,000명씩 제자를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그 시대에 3,000명의 제자를 더한다는 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그 부인들이 서로 식탁을 준비하는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요. 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계속해서 우리가 뭐 고린도 또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여러분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을 뵌 일이 없어서 상당히 좀 어떤 우리의 말과 어떤 책을 통해서만 전해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나도 그 추수의 현장은 가보지 못했어요. 예, 다만 소문으로 듣고 그 책을 통해서 본 후에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서 청 목사를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미국을 돌아갔지만, 이미 내가 예수를 믿던 그 30살 때만 아마 미국에 들어갔다면 나름대로 커다란 어떤 역사를 또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흑암에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모두 추수의 열매처럼 추수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뜻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탈취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탈취물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의 어떤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이 흑암 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친구들이 또 뭐 주변에 교회가 있고 또 젊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믿을 때만 해도 교회가 또 청년들이 많고 그런 교회 문화가 한국에 많이 팽배되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감격을 느끼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 즐거움을 내가 사탄에 소속되어 있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정말 진리의 빛이라든가 영혼의 빛 이러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감격함과 그 즐거움은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감격적인 그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감격적인 그 무엇을 그 정말 자기 마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에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메시아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지식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도 아마 갈보리 체프를 오기 전까지의 생활도 아마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 몰랐다는 건 반쪽짜리 믿음이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와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그 메시아의 오심 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었지만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는 그런 명목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갈보리 채플에 와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갈보리 채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이것을 느껴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온몸이 정말 그 마비되는 것처럼 어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모두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다. 지금 미디안의 시대, 얘다 지금 이 사사기 시대거든요. 기드온이 나오는 그 당시에요. 그때에다가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 미디안의 그 압제를 풀고 그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던 것과처럼 그때 이제 미디안의 기드온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미디안들이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포도즙 틀 안에서 포도 타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다 빼앗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포도즙 틀이 뭐 얼마나겠어요, 그죠? 거기서 추수할 양식을 타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굴 속에 숨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택하신 겁니까?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숨쉬기도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걱정한 사람들,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직 뭐 부모 밑에 있으니까 뭐 쌀밥을 못 먹어도 라면이라도 먹는 거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은 배고픔의 시대를 겪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 모든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영적인 것, 그 모든 생활, 모든 것에 그 압제의 막대기에서,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건 통치자의 권세죠. 이제 지금 북한 같으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삽시간에 어떤 피 묻은 겉옷, 그 군사들 전쟁에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이 불에 섭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 이것이 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런 날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이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았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뚝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기로 났어요. 그래서 과정을,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건 주권자의 통치권의, 통치권세,
그 이름은 기묘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기묘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기묘한 것, 불가능한 것을 다 하는 것, 바다 위를 걷는 거라든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묘자예요. 그 다음 모사,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원래는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커서 어머니, 아버지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상담자였어요. 그죠? 상담자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상담자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상담자고요. 병이 든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그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지금 김효자라 목사가 영어로는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원더풀 카운슬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전능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한 아기인데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엘샤다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무덤과 같은 것.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무덤이 그냥 전능한 거예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를 키우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나의 신성, 나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섬겨야 할 분이잖아요. 그죠? 신이잖아요. 그런데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영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돌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전능의 능력이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죠? 두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왕은 통치자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신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분은 나라는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물론 그 영생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내가 거룩함을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면 이제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신 이에 그 의로움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경건 생활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경건 생활이 필요할까요? 경건 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다른 악한 것이 침범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건 마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요. 예수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는 내가 왕으로서 만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만나야 되고요. 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만나야 되고요. 나의 기이한 상담자, 카운슬러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즉 성경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시겠어? 그러면 안 해주시죠. 내 마음이 그렇게 단정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그 정사, 통치, 권세와 평강의 더함이 정사는 위에서 나왔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건 타고나면서부터 그는 이 나라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평강이 더하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무궁하며 끝이 없는 거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는 다윗의 씨로 와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도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 뭐 아직 나는 가보질 않아서 예루살렘 땅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코로나가 풀리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당연히 우리도 변화된 그 몸으로 해서 그곳을 가볼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서 간다는 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다윗의 영화와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지금 정의롭지 못하죠? 공의롭지 못하죠?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바른,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데요. 공의는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판단이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계획처럼 바르게 어떤 판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이건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셨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날개를 날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볼 수 없고 그가 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8절 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참, 지금 왜 야곱은 과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의 말씀을 보내시며, 이 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죠. 네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면 400년이에요. 결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은 예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해서 세운 거니까, 사마리아는 그 에브라임 집 북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우선은 그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임한 것이거늘, 그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를 대신할 것이다. 그 벽돌을 만들어서 쌓려면 얼마나 힘들어. 돌을 다듬어서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뽕나무로 해야 될 것은 왜 뽕나무로 해? 백향목으로 지으면 얼마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아니 어떻게 그걸, 인간 마음속에 생겨 있는데 마음의 우울증, 불면증, 이걸 아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의학과 찾아가고 심리학과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약줘 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평생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요. 치유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10지파를 모두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북이스라엘에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 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워놨어요. 야, 내려가지 않아도 돼. 이거 바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야. 그들 마음속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도 건재하고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뭘로 다스리냐? 주변 국가들로 다스리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루셋 사람이라 전부 다 그 주변 국가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주변 이방인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는 멎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자, 13절 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술 먹는 사람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 계속 담배 피고 우울증 먹는 사람이 계속 우울증 먹고,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긴다는 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게 그러면 육신의 정욕, 자기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즐거워라.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을 주셨으니,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주셨으니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사야는 앞에 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늘에 올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그냥 교회는 종교 활동이죠. 그냥 교회는 다니면 좋지 뭐.
돼요. 뭐 교회 안 와도 되죠. 그러면 이슬람교 가도 되고 무당집에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건 일주일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또 갈보리집으로 오려면 3일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나한테 찍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이게 즐겁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 보세요. 머리와 꼬리는 우두머리와 밑에든 위에든 종려나무 가지는 뭘 거예요?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의 나무라고.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들고 예수님 환영했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막 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흔드는 걸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 이 아이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종려나무는 하나의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그러니까 높은 자든 가난한 자든 비천한 자든 모두 다 꺾어서 갈대를 꺾으시니,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높은 자나 거룩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죠? 내가 거짓을 가리키면 여러분들 거짓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디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내한다면 똑같이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왜 경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택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생활은 온전치 못한 것. 이미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지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며,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꼴이나 머리나 똑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할 때는 더 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예,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그런 바닥까지 이미 아까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예언된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할 거라 했을 때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폐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될 때, 그죠? (18절인가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한번 자기들 악한 것이 일어날 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 참 어떻게 이렇게 잘 그 상황을 악행이 불타오르듯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욕정이 일어나면 멈출 수지를 못하죠.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찔레와 가시를 삼키는 거 알아요. 내가 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입에 술을 퍼놓고 도박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 육체를 즐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불타오르듯 죽을 줄 모르고 가요. 근데 맑은 정신에서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건 인간의 죄악과 욕정과 참지 못하는 속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일까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자기 형제도 아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형제예요. 이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이 특별히 이 둘을 양자로 삼아서 이들에게는 분깃을 다른 12 아들들과 똑같이 해서 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써요? 내 아들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손주인데도. 근데 서로가 한 배에서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또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으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유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품은 족속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그의 손이 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택한 백성이잖아요. 므낫세야 에브라임은 야곱이 더욱 사랑했고, 하나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도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노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이런 진노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겪었던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죄 없다 하셨거든요. 죄 없다. 죄인임에도 죄 없다. 너는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10장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내 백성 지금 보세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9장의 얘기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지만은 언제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아주 폭망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의 비전을 먼저 9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때 오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와 불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광을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포로된 자 아래서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러질 그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국가의 통치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그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고 가난한 내 백성을 탈취하고 백성의 권리를 탈취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과부는 먹여 살릴 자기의 어떤 보호자가 상실한 사람이 과부예요. 근데 그들 것을 탈취하고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을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강남 부자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이 있는 데서 5천만 원이 없어져도 5천만 원은 있어요. 그죠? 근데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50이 없어지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놈들은 집을 2채 3채 사고 있는 건 그만큼 돈이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을 제재한다는 법을 만드는데 지금 전세 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이제 집이 나오면 제비를 뽑아서, 왜냐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10사람이고 집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하나가 나오면 그 10사람이 제비를 뽑을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아파트가 5억인데 전세가 5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이제 전세를 올려야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시대가 왔어요. 돈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할 수 이대로 가도 좋아. 불편하지 않아요. 땅 묶어놓으면 돼요. 언제까지? 정권 바뀔 때까지. 없는 사람은 그냥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법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죠? 억울해도 내 백성이 나가서 죽어도, 그죠? 뭐 월북했는지 실족을 했는지 월북을 했어도 감싸야 될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총에 맞고 불에 타서 태워버렸다는 것을 쟤들은 다 감청적으로 다 들어놓고 나서 이리 번복하고 저리 번복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법을 만들어요. 계속 법을 만들어요. 근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떡하겠느냐?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5절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제 이거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말은 뭐래요? 아수르 사람은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이에요. 화라는 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사람이 내 진노의 막대기고 내 손의 몽둥이는 분노라는 거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국가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그냥 이스라엘을 진흙처럼 밟아버린다는 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그 이유가 뭐냐? 아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유가 나온 거죠. 7절 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며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그냥 뭐 어떤 마음이라는 게 없이 그냥 모든 나라를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사네립이 그 랍사게를 보내서, 야, 너희 신이 있냐?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신이야. 우리나라의 고관들은 다 신이야.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 저 사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말로 하지 마세요. 백성이 다 알아들으니까. 이거 이미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맛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느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이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 아수르 사네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때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성군이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거거든요. 사네립이 내려온 것은 그
히스기야 왕 6년 때예요. 근데 이런 완전한 멸망을 당하고 그런 때는 히스기야 이제 14년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펼하시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폭망시킨 후에 그 후에 아수르 왕들의 그 교만함을 그때 그들이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을 고치려고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들 얘기는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같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 있는 것 하나도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톱이나 도끼는 연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그 도끼를 잡은 사람이나 톱을 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끼처럼 톱처럼 내가 내 백성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도구로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지들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하실 것이라. 이제 17절부터 34절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감춰져 있는 계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리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과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빛이 된다는 건, 빛은 불이 된다는 건 뭘까요? 빛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깨우침, 그런 거죠. 그런데 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 이방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날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어떤 자들일까요? 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자만 살려두셨을까요? 거룩한 그릇기를 남겨두심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겨두셨겠죠. 이게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어주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제 지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건 마지막 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교회 시대 끝에 나타날 대환란 때에 겪는 것이에요. 오직 남은 자만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대환란과 그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작전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온 세계 중에 작정된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남은 자들, 오직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삼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애굽을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래지 않아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켰지만, 그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똑같이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죠. 2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것,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건 뭘까요? 모세가 바닷물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따라오는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멸망시킨 걸 얘기한 거죠.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스라엘을 억제하던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어떤 그 압제가 다 벗겨진다는 거죠.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막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입니까?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사야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이 전부 다 이방들 속에 있으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만면하는 피곤하며 계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대환란 속에서 겪는 그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그러한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그런 은연의 어떤 계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돌리로다. 그 땅이 모두 이제 초토화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트라라는 곳에 이끌려가서 보호를 받죠. 자,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의력으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어떤 충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형력한 의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르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레바논에 권능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이중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당할 고난을 언급하고, 그렇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제 모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임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16장에서 26장까지는 지금 우리가 20장 뒷부분에서 언급됐던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거하지 않고, 그를 청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들, 자기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난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여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오직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생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신,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난들을 또 대신하여 살펴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생각해서 오직 메시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